한 해 두 해 지날수록 삶의 무게가 참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무게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근심이 나를 둘러싸기도 하고 또 걱정거리가 괴로움이 나를 둘러싸기도 하고 살면서 책임져야 할 일들이 나를 참 힘들게 하고 막 그래요. 아주 오래전에 대출 통장을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할 때쯤 대출 통장을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들어가야 할 돈은 많을 것 같고 당연히 가진 돈은 없고, 그러니까 대출 통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대출 통장을 만드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 무거웠느냐? 결국 이게 뭔 돈이에요? 결국 갚아야 될 돈이에요. 당장은 쓸 수 있는데 결국은 이걸 다 갚아야 될 돈이에요. 그러니까 대출 통장을 만드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고, 그걸 딱 받아두는 순간 이 속에는 많은 돈이 내가 쓸 수 있지만 한숨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에게 편지를 쓴 것이 있는데 하나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딸아이가 가빈인가 봅니다. 이름이 가빈아, 지난번에 네가 노래를 불러줬지? 아빠 힘내세요. 가빈이가 있잖아요. 노래 제목을 보니까 아빠 힘내세요 라는 제목이더구나. 근데 가빈아, 아빠가 진짜 힘든 게 뭔지 아냐? 아빠가 진짜 힘든 건 바로 너 때문이야. 우선 한 달 놀이방비가 25만원. 이 말이 되냐? 6개월로 환산을 해보니 순전히 놀이방비만 150만원이더구나. 거기에 간식비, 견학비, 책값. 네가 대학생이야. 근데 아빠는 요즘 미치지 않고는 안 들려고 노력하고 있단다. 그러니 가빈아, 앞으로 아빠 앞에서는 그런 노래 하지 말아라. 네가 노래를 부르면 무슨 돈 벌어 오라고 하는 주술소리처럼 들린다. 이게 이제 가빈이라고 하는 어린아이에게 아빠가 보내는 편지예요. 이제 그 현실적인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데, 당장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보낼 편지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앞에 놓인 산을 보면 어떻게 넘을까? 내 앞에 놓이는 강물을 보면 저걸 어떻게 건너야 되지? 그러면서 깊은 시름에 빠지기가 일쑤예요. 그런데 삶의 문제가 없는 사람은 또 없어요. 다 삶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군요. 목사님은 속 편하실 것 같다. 왜요? 아무 걱정이 없을 거예요. 왜요? 목사님이니까요. 그래서 한번 바꿔 살아보실래요? 그랬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니라고 해도 마음을 졸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지나고 보면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졸여지고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막 근심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이 피곤해요. 늘 그렇게 근심 걱정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자식이 태어나면 그 순간은 기쁘지만 그 이후부터, 태어난 순간은 기쁜데 그 이후부터는 염려와 근심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자라야 될 텐데, 좋은 친구 만나야 될 텐데, 학교 갈 때 차 조심해야 될 텐데,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될 텐데, 공부 잘해야 될 텐데,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는데, 좋은 직장 구했으면 좋겠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는데, 그 아이 또한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우리 일생은 염려, 근심, 걱정이 참 가득해요. 근심이 그래서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데, 근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인가 찾아보니까 괴롭게 애를 쓰는 마음, 괴롭게 애를 쓰는 마음. 괴로운 것도 힘든데 괴롭게 애를 쓰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근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괴로운데 거기에 또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심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근심에 쌓이는 것, 이 근심이 쌓이는 것, 이게 최악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심이 생겼으면 사라지고, 또 근심이 생기면 또 이게 사라지고 또 생겼으면 좋겠는데, 근심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니까 이 최악의 상태예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이런 근심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그야말로 죽는 그날까지 근심에 쌓여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또 어떤 말은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이 재산이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재산인데 그 자식이 많으면 문제거리가 가실 날이 없다니, 자식을 많이 낳아야 좋은 겁니까? 적게 낳아야 좋은 겁니까? 많이 낳으면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러고, 또 자식은 재산이라고 그러고, 도대체 많이 낳으라는 겁니까? 적게 낳으라는 겁니까? 적당히 나오면 됩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런 속담과 이야기들을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들이 우리를 근심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희망이 없는 걸까요? 많은 말들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 이제 위로를 주려고 던져주는데, 한쪽에 생각하면 맞고 이쪽에서는 틀리고, 또 이쪽에서 생각해보면 맞는데 이쪽에서 생각해보면 틀려요. 우리 이제 희망이 없는 건가? 죽는 그날까지 근심만 하나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 마음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그런 삶은 없는가?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길지도 않고 이런 말 저런 말 딱 덧붙이지도 않고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막 세상의 어떤 속담과 격언들로 막 그냥 우리를 공격하고 아니면 우리에게 더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에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나에게 와라. 그러면 너희가 쉴 것이다. 세상에 수많은 좋은 말들이 있지만 그 말들은 사실 서로 제각각 자기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아서 재미 본 사람은 자식이 재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많은 자식을 뒀는데 그 자식들로 인해서 좋은 것밖에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재산이라고 해요. 자식을 많이 낳아서 골머리만 썩은 사람은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오직 진리의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그러면 그 근심에서 자유롭게 되고 쉼을 얻을 것이다. 근심 걱정에는 누구나 예외가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가이 맞아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많아서 바람 잘 날 없는 사람도 오라는 것이고, 건강 때문에 걱정인 사람도 오라는 것이고, 세상에 근심 걱정 가득가득 지고 있는 사람 모두 다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라, 나에게로 오라. 두 마리의 말이 있었어요.
주인이 송가마니와 소금가마니를 각각 말에게 이제 실으려고 해요. 한 말에게는 송가마니를 실어야 되고 한 말에는 소금가마니를 실어야 돼요. 어떤 한 말이 꾀를 부려서 이제 가벼운 짐을 지고자 했어요. 그래서 얼른 송가마니가 있는 쪽으로 호락 가서 그 송가마니를 싹 실었어요. 자연히 다른 말은 소금가마니를 등에 지고 가게 되었어요. 송가마니를 지고 이렇게 가는 말은 가는 내내 흥얼흥얼 부르면서 신난다, 아이 신난다 이러면서 막 걸어갔어요. 반면에 소금가마니를 등에 진 이 말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끙끙거리면서 막 이렇게 타닥타닥 이렇게 걸어갔어요. 그렇게 걸어가던 중에 강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리 말이 강을 건너야 돼요. 깊은 강이에요. 헤엄쳐서 건너가야 돼요. 다리가 없었어요. 홍수로 다 다리가 떠내려가서 이렇게 건너가야 돼요. 강을 건넌 두 마리의 말은 그 등에 지고 있는 그 짐의 무게가 역전이 되었어요. 솜은 물을 잔뜩 먹어서 말할 수 없이 무거워지고 소금은 물에 녹아서 말할 수 없이 가벼워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일로 세상에서 강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면 별것 아닌 것이 아니게 돼요. 내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를 짓누르는 문제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우리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 느껴지고 근심 걱정이 끊임없이 나에게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사람도 무엇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힘들게 하는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TV동화 행복한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TV동화 행복한 세상. 거기에 작은 주제로 이런 주제가 있었어요. 월세와 전세를 번갈아 가며 10번이나 이사 다닌 끝에 내 집 장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월세 전세를 10번이나 이사를 다닌 거예요. 여러분, 이 10번 이사 다닌다는 이 이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한 번, 두 번, 뭐 두세 번 이사하는 것도 힘든데 10번을 이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끝끝내 자기 집을 장만한 어떤 이야기예요. 이 부부는 흔한 포장 이사도 다 마다 않고 그냥 둘이서 집을 꾸리고 있었어요. 너무 좋아서. 그때 한 노인이 찾아와서 이삿짐 나르는 것을 돕겠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노인은 다짜고짜 짐을 나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라고 안 했는데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작정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휴 이러면서 공짜입니다 공짜 어휴 하면서 이제 짐을 막 날라주고 막 포장해주고 그래요. 계속 공짜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고 이삿짐을 돕겠다는 이 노인, 이 부부가 수락하지도 않았는데 말할 겨를도 없이 이 노인은 어느새 능숙한 솜씨로 이삿짐을 확 싸고 막 나르기 시작한 거예요. 워낙 일손이 아쉬웠더라 이 할아버지의 이 도움이 큰 도움이 되었고 덕분에 일이 수월하게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이사가. 그래서 이 노인이 할아버지가 이런 이제 짐을 나르면서 그런 얘기예요. 어우 짐이 많네. 그런 얘기예요. 어우 짐이 많네. 짐 정리가 끝나갈 무렵에 그 할아버지가 어렵게 말문을 여는 거예요. 버릴 것 없나요? 이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부가 그래요. 글쎄요. 워낙 정이 든 물건이라 버리기가 아까워서 아무도 안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리모컨도 없는 구형 텔레비전, 또 낡은 선풍기. 그런데도 버릴 물건이 하나도 없다는 말에 이 노인의 얼굴이 좀 굳어졌어요.
실망한 기색이 가득했지만 노인은 하던 일을 계속 이제 도와줬어요. 그리고는 짐을 다 싣고 이 노인은 약속대로 한 푼의 수고비도 받지 않고 돌아갔어요. 그로부터 보름 뒤에 이 부부에게 한 초대장이 이렇게 전달이 되었어요. 우편으로 왔어요. 두 분의 도움으로 저희 복지시설이 온전하게 터를 옮겼습니다. 부디 오셔서 어쩌저쩌 하면서 이렇게 초대장이 온 거예요. 이 두 부부에게. 이 두 부부는 한 번도 들러본 적이 없는 그 복지시설의 후원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일단 그 초대에 응하여서 갔습니다. 부부가 초대장을 들고 그 복지시설로 들어서자 한 노인이 공손하게 그들을 맞이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보름 전에 공짜로 이삿짐을 날라주던 그 노인이었어요. 노인은 부부를 맨 앞자리에 안내한 뒤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우리 집을 유지하게 해준 진짜 후원자십니다. 그동안 저는 이삿짐을 무료로 운반해주며 버린 옷장, 선풍기, 전자밥솥, 전기밥솥 따위를 모아서 이 복지관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만이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객석에 앉은 어떤 한 여인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다면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다는 뜻 아닌가요? 한참 침묵을 한 뒤에 뭔가 생각에 빠져있던 이 노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사실 그동안 이 복지시설을 운영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작은 집으로 옮기고 이 장애인들을 많은 장애인들을 이제 다른 어떤 그 시설로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이삿짐을 옮기고 돌아오면서 가족들을 한 명도 버리지 않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노인의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고 부부는 그날로부터 이 복지관의 진짜 후원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방송에서 다룬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삶의 계획이 변경되기도 하고 결심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어려울 때, 근심이 쌓일 때, 걱정이 태산 같을 때 나에게 필요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손길을, 그 손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귀하고 감사한 그런 손길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어려움을 당한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의 손길을 펼치는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갈 용기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이웃의 손길보다 훨씬 더 귀한 도움의 손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다 오라고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 오기만 하면 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 오기만 하면 쉬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예배 때 늘 묵도하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두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주님은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주님께만 오면 목마른 사람은 그 갈증이 해결될 것이고 배고픈 사람은 그 굶주림이 해결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다 열어두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와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무슨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입회 원서도 없어요. 뭔가 적어야 되고 면접 봐야 될 것도 없어요. 그저 믿는 마음으로 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저 맞아주시는 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을 대신 짊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믿는 그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믿고 조금은 덜 믿고가 아니라 온전히 믿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나오지 마십시오. 야, 내가 이런 문제까지도 주님께 가지고 나와도 될까? 뭐 이런 혼자만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안식을, 평안을, 기쁨을, 또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신뢰와 확신이었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신뢰와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하면 쉽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노련한 기술자의 말을 따르면 그 분야의 일을 쉽게 할 수 있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불신앙은 우리의 삶을 더욱 혼탁하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를 죄에 가깝게,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더니 그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믿음을 가졌더니 그들의 삶에 희망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신뢰와 확신을 여러분들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겪고 있는 지금의 모든 어려움이 내 마음의 불안이, 괴로움이 내 인생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십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